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는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에게 놓여 있죠. 내면적으로 보면 죄로 가득 찬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늘 싸우죠. 이 내면 안에서. 그런가 하면 골리앗처럼 타락한 세상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과의 싸움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는 악한 영들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처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많은 자영업자들 특별히 더욱 그렇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든 혹은 전쟁이든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요, 부지런히 상대를 공략하면 이것이 최선의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전 또 싸움을 잘 감당하기 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요, 여러분. 사자, 밀림에 있는 사자를 보십시오. 어슬렁 걸어다니는데 그 걸어다니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냥감 찾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사냥감을 가만히 노려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자처럼 그렇게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려고 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이를 알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의 영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요,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면요,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무너지고 말겠죠.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의욕을 상실하고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끝까지 싸우자 할 때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요, 도전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 마귀, 그 대적을 향해서 늘 도전을 즐기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냥 쪼그라들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리어 그 도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권투 내지는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연습을 할 때 스파링 상대를 가지고 데리고 함께 링에 올라서 직접 이제 연습을 해보지 않습니까? 실전처럼 그렇게 한번 겨루어 봅니다. 그런데요, 내 실력에 맞는 거의 흡사한 약간 더 나은 뭐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놓고 스파링 상대를 해서 싸움 실력을 길러가지 않습니까? 운동 실력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 시험 당할 때요,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 내가 이 정도는 헤쳐나갈 수 있구나. 아멘. 네,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크고 힘들수록 나에 대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정도는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도전이 내 앞에 오거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도전을 즐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 도전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싸움을 막 좋아해야 도전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도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앞에 있는 도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표현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모데는 좀 간이 작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 너 이렇게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완전히 찌들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 당시 물론 미디안 사람들이 강했고 늘 이 이스라엘에 침범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또 수탈해가는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데 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타작을 하는데, 수확을 거두어서 타작을 하는데 이 말하자면 숨어서 타작합니다. 몰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불러줘요. 너 큰 용사여. 지금 자기는 너무 겁이 많아서 숨어서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너 큰 용사여.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목회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제대로 제자로서 양육할 것인지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문제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호칭으로 불러줬던 사람들은 성경의 극소수예요. 극소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 붓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다시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줬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고, 그가 말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땅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던 놀라운 선지자, 그것도 수백 년 앞의 이야기들을 예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줬죠. 그런가 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줬습니다. 뭐 이외에는 다윗 정도, 그리고 특별한 소수 몇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도록 지금 이 디모데가 하나님 편에서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에 속한 자 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의미, 그런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된 내용들을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 자녀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났던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아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소속되었다가 누구에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소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한 패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컨대 뭐 요즘 제가 스포츠 경기를 잘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는 뭐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현재 뛰고 있는 그 팀 이름이 뭡니까? 저희 아들이 그 팀을 최고로 좋아하는 축구팀인데 토트넘. 지금 토트넘 소속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손흥민이 맨체스터 뭐죠?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약자로 예전에 박지성이 뛰었던 팀인데, 예? 맨유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맨유로 옮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맨유와 이 토트넘의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전에 토트넘 팀이었으니까 토트넘 팀을 위해서 손흥민이 뛰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맨유를 위해서 뛰어야 정상입니까? 토트넘 팀원들이 손흥민은 어차피 우리 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뜁니까? 아니면 저 인간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될 맨유 소속 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뜁니까? 너무나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마귀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별로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속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속이 달라진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 말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세상의 사람, 하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두 부류로만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딱 둘 중 하나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 땅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 자. 여러분 인천 시민이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죠? 인천 시민 맞아요? 맞습니까? 여기 좀 표현을 해줘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인천 시민 맞아요? 저도 인천 시민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인천 시민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분, 정체성, 우리의 소속을 이처럼 확실하게 바꾸게 되는 구분 짓는 요소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합니까? 조금 더 착해야 돼. 조금 더 화도 안 내야 돼. 용서도 잘 해야 돼. 또 그냥 구제도 많이 해야 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좀 잘 다녀야지. 교회 다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것으로만 여러분 하늘에 속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늘에 속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 속할 수도 있고 여전히 땅에 속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저희 모교회에서는 늘 이 말씀이 주보에 달력에 교회 그 현수막에 늘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실 저는 이거를요 어렸을 때 늘 보고 자랐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 뜻을 몰랐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게 영생과 무슨 관련인지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내가 제대로 알고 진리에 속해 있을 때 진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다는 거예요.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즉 영생을 가진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그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영생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늘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땅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느냐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직 삶이 좀 변화가 더딜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그것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를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덕이 되지 않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오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기 전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담배 냄새가 갑자기 나요. 앉아있는데. 그러더니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과거 제 모습이 생각나게 했었어요. 저는 이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와이셔츠에다가 이렇게 꽂고 담배를, 다른 때는 좀 이게 불룩 튀어나오니까 금세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양말 밑에 숨기고 다녔는데 어느 날 여기다 꽂고 그대로 간 거야. 그것도 말이죠, 겉옷을 입지도 않고 하얀 이 와이셔츠에다가 딱 꽂고,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지. 난 그걸 모르고 당당히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왔네. 얼마나 이게 창피하든지 말이지.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근데 뭐 이미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해결하지 못해서 참 난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 한 갭이 물 때마다 하나님 제발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한 갑에 그 당시 20갭이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대답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대답하면 아차에 싶었을 거예요. 그 당시 하여튼 담배 한 갑에 20갭이 들어있었어요. 최소한 제가 한 갑에서 한 갑 반, 많게는 2갑도 피우고 막 이랬었는데, 이걸 이제 피울 때마다 뭐 참 기계처럼 신기하죠. 1시간을 못 버텨. 1시간을 가만히 앉아있다가 한 50분쯤 되면 담배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야 돼요. 실내에 있다가도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말이 너무 덕이 안 되니까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힘을 써도 안 돼. 용을 써도 안 돼. 그래서 답답해서요, 피울 때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피웠는데요, 한 달쯤 지났어요. 그때 정말 기적처럼 이 담배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담배 냄새를 못 맡는 거야. 너무 역겹고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물론 여기 이 담배를 피우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령님, 이건 뭐예요? 담배 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고 안 피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저렇게 담배 피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그냥 해결해 버리고 내 육신의 건강도 되찾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해 있느냐, 하늘의 사람이냐 이 세상 사람이냐, 이 기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반응하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요. 그런데 권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 담배를 끊게 된 계기도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런 마음이 제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별로 그렇게 갈등 없이 담배 피우고 지냈어요. 큰 갈등 없이. 물론 끊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눈에 거슬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피우곤 했는데, 대학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딱 피우려고 하면요, 맛있게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 그 당시에는 담배 맛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 그 쓰디쓴 그 역겨운 냄새 나는 담배가 그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구름 과자라 그랬거든. 과자를 늘 먹었어요. 제가 과자를 내가 좋아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과자를 먹고 있는데, 구름 과자를 말이지 그 신나게 그렇게 구름 과자를 먹고 있는데 오늘 한 녀석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도서관 이렇게 출입문을 열고. 근데 슬쩍 보니까 우리 교회 후배야, 2년 후배. 그 당시 의대 다니던 녀석이었는데 이 녀석이 나와가지고 나를 슬쩍 보면 모른 척하고 딱 뒤돌아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딱 꺼내서 한 대 피는 거야. 서로 등 돌리고 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가끔 마주쳐, 가끔.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후배한테 이 모습 가지고 야, 너 똑바로 좀 믿어봐,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갈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한 번도 제 입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만. 그런데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전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이 땅에 왔던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도 결코 굴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정체성.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안 다니면 껄쩍지근하고 이런 개념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아멘. 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도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핍박이 그토록 극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야,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받고 있어도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기이한 빛을 나타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환경은 어려워요. 고난과 환난이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왕과 같은 자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과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통로가 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알아야 나를 이처럼 변화시킨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전할 수 있는 거죠. 저의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 목사님은 어제 그런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저 종로에 가면 파고다 공원이 있어요. 파고다 공원 알아요? 파고다 공원.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별로 할 일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노숙자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자다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밤에도 거기 그냥 신문지 하나 깔고 잡니다. 근데 거기다 그 노숙자 그냥 길거리 누워 자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막 춤을 추듯이 기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파고다 공원에서 그렇게 그 사진의 모습처럼, 물론 얼굴은 가렸죠, 이 노숙자처럼 그대로 그렇게 노숙자 생활했다는 거예요. 노숙자, 인생 다 포기하고.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뭐 어떡하겠냐, 이 정도로 하겠냐 이거예요. 나를 그 거지 같은 인생에서, 자포자기한 인생에서, 길거리 인생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고 하늘에 속하게 만들었고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서 건진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아름다운 덕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인식한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은 예수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 공개적으로는 삼자 교회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그냥 공산 당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가장 큰 네트워크의 지도자 윈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윈 형제가 결국 중국의 공안 당국에게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조를 받습니다. 야, 너 누구야? 이름 뭐야? 그렇게 질문할 때 이 공안 당국의 요원에게
윈 형제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가 밝힌 게 바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홍성사에서 나온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믿는 거는요, 믿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나 그 예수 믿는 걸 쉽게 믿어요. 목숨 걸고 믿는 중국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너 누구냐? 이름을 대라. 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얼마나 참 멋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와 같이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정체성이 너무 분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유다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대사의 대사, 앰버서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코 도전 앞에 물러서지 않아요. 도전을 말하자면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소는 뭐냐?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지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와 같이 말을 한 가운데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표현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 뭐 음행과 다툼과 거짓 교훈들,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아주 좋은 방법, 그게 뭐냐? 그거 피하면 돼요. 피하면.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에게서 피해서 도망치죠? 이 세상에서 다른 교훈과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어요. 롯이. 그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그 환경 속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도시와 함께 멸망당할 뻔했던 자가 바로 롯이었죠. 이것들을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피한다고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는데 9절 10절에서
장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피해야 되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리가 있다면 너무나 예수 믿는 이제 예수 믿고 정말 새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우리 이걸 성도님에게 내가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걸 성도님에게 저 검단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전동 이 마전 지구까지 땅과 건물을 다 줘버렸어. 내가 권리가 있어. 그런 권리가. 그러면 한순간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예수님께는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유하신 그가 이 땅에 가난한 자 되어서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려고, 우리같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 되는 것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난의식,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어차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유익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도록, 청빈의 삶을 살도록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첫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 배후에는 다 돈이 얽혀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돈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각종 부정, 부패, 음행과 또 심지어 살인까지도요. 왜 마약을 막 판매하고 그럽니까? 다 돈이거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놈의 돈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해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돈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속해 있으면 재물 얻을 능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그 돈 받아 처먹고 따라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부부가요 같은 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돈 사랑하는 것 결과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런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결과예요.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기를 찔러. 뭘로? 근심으로. 근심. 그러니까 돈 문제가 근심을 엄청 가져오게 만들어.
돈을 사랑하면 근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예수님 그래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실히 말해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요? 그 말씀이 진리인 거 믿어요?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왜 염려해? 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인생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만드셔요. 놀랍게 길을 여셔요. 광야에 놀랍게 사막에 샘을 만드셔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분이셔요. 반석에도 물을 내십니다. 하늘에서 늘 만나고 외출하기가 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지치 않고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집에 들어갑니다. 가꾸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소출 다 너희 것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계속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고 늘 의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도전을 딱 마주치면 근심스러워. 걱정된다니까. 저도 일시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걱정이 안 돼. 어차피 내가 걱정해봤자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니?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니? 예수님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염려해가지고 막 키를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분? 해보세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무엇이 염려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투모로우. 내일 일은 투모로우, 걔가 염려한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래. 한날 그날 하루하루 살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야, 참새 봐라. 참새 굶주려서 죽는 거 봤냐? 안 봤어? 희한하네. 아니 그렇게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참새가 굶어 죽지 않지?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야, 꽃들이 나 좀 이쁜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염려하는 거 봤냐? 봤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히잖아. 예수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혀. 야, 참새 한 마리 먹이고 들에 핀 그 꽃들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입힌다면 하물며 너희를 깔 보냐. 야, 내 아들,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살렸어. 근데 너에게 참새만 또 못하게 대하겠냐? 들에 핀 그 들꽃만 못하게 하겠냐? 아이고 얘들아 제발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 염려 대신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내 주인이 누구냐요?
너 주인 누구야? 하나님이야, 돈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도전이 많습니다. 환경,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참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나의 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